한국 내에서 먼저 선교의 발판을 마련한 건 스크랜턴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스크랜턴 선교사의 사택이 있었던 자리인데요. 스크랜턴 선교사는 자기 사택을 시약소, 지금으로 말하면 작은 의원으로 변경해 환자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아펜젤러 선교사는 선교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좀처럼 잡기 어려웠습니다. 외국인에게 공부를 배운다는 것은 찾아오는 사람에게 큰 용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미 감리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학교와 병원 사업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은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은 맥클레이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게 윤허받은 내용의 일부입니다. 고종은 오직 교육과 의료 두 가지 부분에만 외국인들의 국내 활동을 허락했기 때문에 곧바로 예배나 전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은 자신의 사택을 시약소, 지금으로 말하면 작은 의원으로 변경해 일반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의 의료 사업은 초기부터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교육 사업을 담당한 아펜젤로와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아직 이 일에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인은 자신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기만 할 뿐 자신들에게 뭔가를 배우기는커녕 가까이 다가오려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아펜젤러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두 청년은 제중원의 의사인 알렌에게 의술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고, 이 요청을 들은 알렌이 우선 영어를 배우십시오 라고 말하여 아펜젤러를 소개해준 것입니다. 아펜젤러는 기쁜 마음으로 사택에 있는 방들 중 하나를 비워 이 두 명을 대상으로 한 영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펜젤러는 푸트 공사에게 부탁하여 고종에게 이 학당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고종은 유능한 사람을 기르는 집이라는 뜻을 담아 배제학당이라는 글자를 적어 하사하였습니다. 고종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학교라는 소문이 돌자 학생 수는 4명에서 43명으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아펜젤러는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칼리지에 버금가는 학교 건물, 그것도 서양의 건축 양식에 따르는 건물을 착공합니다. 학생은 늘어갔고 운영 시스템은 점점 잡혀갔지만 아펜젤러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더해져 갔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망 때문입니다. 왜 영어를 배우려고 합니까? 벼슬을 얻으려고요. 정치에 눈이 밝았던 사람들은 영어가 새로운 출세의 수단이 될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배우거나 자녀로 하여금 영어를 배우게 하려 배제학당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모인 학생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단연 영어를 빨리 익혀 통역관으로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 것에 있었죠. 그러나 아펜젤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배움의 기회가 단순히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닌 정의와 평등, 신앙의 가치관을 배우는 과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한쪽은 출세하기 위하여, 다른 한쪽은 정의와 평등, 신앙의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런 동상이몽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아펜젤러는 은밀하게라도 자신의 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는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이라는 곳이에요. 어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네, 확실히 오래됐어요. 야, 맞아. 진짜 오래된 건물이에요. 배제학당이 처음 세워졌을 때 동광 건물로 사용하던 거고, 무려 1916년에 지어져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실제 학생들이 이 안에서 공부를 한 거야. 그런 공간을 이제는 안을 정리해가지고 그 안에 유품들, 유물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이제 들어가서 볼까요? 네. 목사님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얼굴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시네요. 오, 그래. 펜젤러 선교사님 젊었을 때 모습이다, 그지? 네. 왼쪽에 글귀가 있는데 저거 읽어볼 수 있을까? 크고 작은 것은 남을 섬기라. 맞아. 이건 뭐냐면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것 중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 왜 여기서 사람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학문을 가르쳐주잖아.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거지. 이거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교육적이고 또 신앙적인 주제였습니다. 역사관 2층에는 아펜젤러 역사관이 있었습니다.
일기를 정말 성실하게 쓰셨대. 선교하는 내용들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자기가 본 것들에 대한 기록들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배제학당을 설립했을 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이끌었는지에 관한 생각들도 여기에 엄청 많이 적혀 있는 거지. 그 내용 중에서 한번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만한 것이 뭐가 있냐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어떻게 맨 처음 복음을 전했는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일화처럼 있으니까 저쪽에 가면은 배제학당의 옛날 모습을 복원해 놓은 데가 있거든. 뭐라고? 우리 거기 가서 우리 진짜 수업하는 것처럼 한번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교실은 옛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치된 교복을 입고 그 당시 학생이 돼보았습니다. 배제학당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아니? 고종이 지어줬죠. 맞아, 고종이 지어줬어. 고종이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그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글씨로 써서 주거든. 글씨로 써서 주면 그걸 마치 간판처럼 버는 거야.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학교는 고종의 임대로 가는 학교다라고 의미해. 그렇죠. 그러게 되니까 배제학당 맨 처음에 공부반처럼 시작할 때는 2명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1년 만에 43명의 학생이 여기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43명. 그 정도면은 지금은 치면 2개 학교가 아니죠. 그렇지. 지금으로 따지면 2개 합격 정도의 숫자인데 그거를 좀 적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한 선입견을 깨고 여기는 도전자들이거든.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어딘가를 가려고 거리를 나가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사람들이 둘러쌌다는 거야. 왜 둘러쌌겠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렇지, 신기해서.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도깨비라고. 눈이 팍. 또 어린애들은 와서 실제로 선교사님들을 찔러본 거야. 진짜 사람인가 인형인가 확인하라고. 그런 정도의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여기 온 학생들은 뭐야? 그 인식을 깨고 정말 뭔가 배우려고. 고정관념을 깨고 선입견을 깨고 온 굉장한 도전자들인 거지. 그래도 그때 얻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온 거겠죠? 그 당시에 영어할 줄 아는 게 참 대단한 일이었잖아요. 맞아. 그치. 그 당시에 여기 와 있었 공부를 했었던 그 43명의 모든 학생들의 1차적인 목표가 바로 그거였어. 영어 배우는 거. 영어 배워서 어떻게? 어디 정부의 좋은 요식에 통역관으로 가는 거. 그게 이 사람들의 1차적인 목표였던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그러다 할지라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목표는 좀 달랐어. 왜냐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선교하러 오셨어요. 그렇지. 선교하러 온 거거든. 공부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좋지만 이것보다도 더 우선되고 꼭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거든. 그런데 이거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였어요. 그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였어. 이 계약서 고종이라 써. 계약서거든. 맥클레이 선교사가 고종에게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뭐 무슨 사업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허가를 받을 때 딱 2가지 부분에만 허락을 해준 거야. 바로 교육과 의료. 요 2가지. 나머지 안 되는 게 뭐겠어? 많지. 그 중에서도 제일 안 되는 게 뭐야? 종교. 특히 호교 활동은 철저한 감시의 대상이야. 참 답답했겠어요. 참 얼마나 좋은 기회였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맞아. 정말 좋은 기회잖아. 뭔가를 가르치는 게. 내가 말하면 다 들어. 얼마나 좋은 기회야. 이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걸 못해.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도 답답한데 실제 아펜젤러 선교사님 얼마나 답답했겠어. 근데 이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다른 시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대놓고 할 수는 없지만 은밀히 남몰래 은근하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시도했던 게 바로 영어 성경책을 곳곳에 배치하는 거야. 영어 성경책 뭘로 만들어져 있어? 영어로 만들어. 영어로 써있잖아. 그거 이렇게 갖다 놓으면 사실상 영어 책인 거야. 그렇죠. 그치? 뭐 감시하는 사람들이 와, 검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둘러보는데 영어 성경책에 써있다고 한들 그 사람들 영어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 성경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래갖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영어 성경책을 교실 곳곳에 배치를 했어. 뭘 기대하? 그 책을 읽어주고. 그렇지. 이 43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영어 책을 들고 읽어줬으면 좋겠다.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은밀한 시도가 결실이 있었나요? 있었어. 오, 딱 한 명. 한 명. 3명의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명, 한윤정이라는 사람이 영어 성경책을 들고 끝까지 붙잡고 읽고 해석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붙잡고 읽은 게 뭐라고?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읽었더니 그 성경책 안에 들어있던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어. 복음을 더 알고 싶었어. 성경책을 들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더 가르쳐달라고 했던 거지. 그러면 그 한영경이라는 그 사람 한 명 외에는 혹시 다른 결실을 맺은 사람이 있었나요? 정확하게 하면 영어 책을 읽고 온 사람은 한영경 한 명.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 이렇게 한 명의 결실이 있었던 걸 경험하니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자신감이 생긴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 인천에서 머무르고 있었을 때 감리교 교리문답을 번역해 놓은 게 있었거든. 그것을 인쇄해서 또 곳곳에 책으로 비치를 한 거지. 한글로 써 있었거든. 그랬더니 그것을 읽고 2명의 사람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찾아왔어. 그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요. 그래도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 그 은미에 대한 시도들이 어느 정도는 결실을 맺었네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참 놀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은밀하게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닮을 수 있을까요? 아펜젤로 목사님과 가족들이 남긴 유품과 기록들을 더 둘러보고 우리는 배제학당 역사관을 나왔습니다. 여기는 정동 제일 감리교회야. 여기 뒤에 있는 건물부터 저 옆에서 여기까지 교육관이고. 여기 정말 유명한 곳이야.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손으로 최초로 지어진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는 곳이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있을 때 지어진 건물인 거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직접 감독하신 거야. 어떤 벽돌을 쓸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저기 보이는 저 건물, 저 베델 예배당인데 저 건물을 감독하셔가지고 지은 거지. 굉장히 그래서, 특별한. 네. 이 베델 예배당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신앙의 요람이라고 불러. 요람이요? 요람. 요람이 뭐더라? 애기들 그거. 그치. 애기들 재우는 그거 폭신폭신하게 만들어가지고 애들 거기서 재우기도 하고 뭐 냅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 그 요람. 마치 거기에서 아기들이 안전하게 지내는 것처럼 이 베델 예배당 안에서 감리교의 신앙이 안전하게 자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 예배당의 목사님이었던 거죠? 그렇지. 제1대 담임 목사님. 근데 왜? 아니 엄청 바빴을 것 같아요. 학교 수업도 하랴, 음. 예배 준비도 하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요. 몸이 2개라도 모자랐을 것 같은데. 그렇지. 더 바빴을 만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영어로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한국어로 해야 되니까 2배로 바빴겠지. 맞아. 그래도 바빴지만 그래도 얼마나 또 보람차게 일을 했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은밀하게 활동할 때도 있으셨는데 이렇게 또 예배당에서 또 가르치고 사역하시는 게 얼마나 또 뜻깊었을까 생각하면 참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감동이 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하신 것 중에 첫 번째라고 하는 수식어 붙은 게 굉장히 많을 거야. 그지? 예배당도 첫 번째, 성찬을 베풀었어도 첫 번째, 세례도 신방도 뭐 구역회를 갖췄어도 다 첫 번째로 한 거잖아. 다 처음에 감격이 있어서 정말로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저 교회 안에 첫 번째 중에 또 유명한 게 첫 번째 오르간이 있어. 파이프 오르간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파이프 오르간이 저 교회 안에 있거든. 정말 신앙에 많은 것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 맞아. 이 안에 우리 신앙에, 감리교 신앙에 많은 것들이 저 교회 안에서 자라고 우리 안에 또 성장하고 있는 거지. 그래. 그러면 오늘은 못 들어가서 참 아쉬워.
코로나로 인해 관람이 제한되어 안을 들여다볼 순 없었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교회에 이런 역사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자 정동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델 예배당 외부를 돌아보면 곳곳에 피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은 한반도를 휩쓸었고 이곳 정동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비록 총알 자국은 몇 개 남았지만 불타 없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서울을 수복한 뒤 서울로 돌아왔을 때 마치 자신들을 기다려준 듯이 서 있는 이 교회를 보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이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곳에 서서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온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